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복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바로 교회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초대한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만 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사하러 가게 되지요. 그리고 할 일 없이 있던 사람들은 그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처음 초대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내진 종들이라는 것은 사도들 또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경노한 왕은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도시를 진멸해 버리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 나라의 왕이라 함은 다스리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은 마땅히 그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먼저 하느라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순서와 위계가 뒤바뀐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일은 어찌 보면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열심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그들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도시를 진멸하게 됩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도시를 진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가서 번잡한 거리로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청하여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가서 둘러보니까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그 사환들을 시켜서 그 손발을 묶고 그를 끌어내라고 하고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껏 초대해놓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앉아있는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처음에 그 바빠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근동의 어떤 문화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복을 준비해서 그 초대장 대신에 그 예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초대한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내가 바빠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초청과 거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가운데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잔치집에 온 사람 중에도 그 예복, 초대장 같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어떤 옷이기도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는 옷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을 잡았겠죠. 아무래도 양을 잡았겠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잡은 짐승에서 취한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죄를 가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최대한 이렇게 아는 한자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까먹지 않으려는 그런 또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이라고 했을 때 그 옷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의자를 적었습니다. 의복할 때 옷 의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는 의로울 의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한자의 한국어 음가가 똑같이 의자였습니다. 의. 근데 처음에 적은 그 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옷, 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후패하는 옷이지요. 가죽 옷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죄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지는 구약의 어떤 제사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었던 똑같은 의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러한 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죠.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쇠하지 않고 동일한 능력을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그 제물을 잡을 때 그 피가 굳거나 식으면 더 이상 이것은 제물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번제물을 가져다가 잡아야 되고 또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쇠하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굳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입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고 후패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은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면서 잔치집 예복의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권위, 즉 순위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하고 내 밭의 일을 먼저 하고 내 장사를 먼저 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이것에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어이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나인데 다른 사람이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여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잔치에 대해 들었던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옮겨서 그 잔치집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 놓는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잔치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음성에 민감하여 발걸음을 옮겨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의 되신 예수로 옷 입고 당당하게 그 잔치의 VIP로 그 천국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옷 입고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주인의 마음으로 전하는 종들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치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도를 받을 때가 있죠.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전도를 하죠. 그런데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은 또 많은 나라에서는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또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릴 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그 온 집안을 찾아다니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계곡계곡 다니며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며 동구 밖에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고 홍보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찬송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259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3절, 4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이 있는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의 되신 예수를 먹고
의되신 예수를 마시고 의되신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 잔치를 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과 함께 2019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항상 열매를 잇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열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누리는 그 풍성함 안에 거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오중 능력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